오늘 금요일에 존 파이퍼 목사님의 왜 나는 바울을 사랑하는가, 바울을 사랑하는 30가지 이유, 이 책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또 이제 소개를 합니다. 이 방송을 이제 들으시거나 하시는 분들 가운데 책을 읽기를 원하시고 또 특별히 전체적으로 한번 다 보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내가 바울을 사랑하는 30가지 이유, 존 파이퍼 생명의 말씀사 이렇게 이제 나와 있으니까 책을 구매하셔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4부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부는 제목이 바울은 하나님의 신비들이 스스로 노래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를 가장 많이 알려준 바울 때문에 내가 감사를 하고 또 바울을 그래서 사랑을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총 5개의 조그만 그 에피소드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6번째 시간, 바울은 숨겨진 영광보다 하나님의 그 드러난 영광에 더 놀랐다. 이게 이제 무엇인가? 좀 제목만 보면 좀 이상한데 이걸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가서 보면 로마서가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16장의 처음에 이제 8장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고 어떻게 사람이 죄인이 되고 또 이 죄인이 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롭다고 불러주시는가, 이런 내용과 함께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성화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정말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도 로마서 8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또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우주 공간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참 너무 놀라운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9장, 10장, 11장에서는 이방인들은 이렇게 많이 구원을 받는데 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유대인이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것도 예루살렘이고, 그래서 처음에 한 10년 동안은 이방인들 가운데 신자가 하나도 없고 유대인들만 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됐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진리의 그 지식에서 점점 멀어지고 이방인들만 거기로 자꾸 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 또 특별히 맨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나 가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정말 다른 어떤 그 성경 기록자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제 기록한 놓은 다음에 11장 끝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 33절에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들, 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계획, 섭리,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사람이 찾을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그 판단들, 하나님이 판단해서 이렇게 이루시는 이런 일들은 헤아릴 수도 없고 찾지도 못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의 저 밑바닥에 이제 머물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저 높은 길들과 판단들로 데리고 가서 우리가 우리 입을 막고 놀라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그런 그 신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 이런 걸 이제 보여주었는데, 여기 가서 보면 맨 끝에 가서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참 사람들이 찾지 못할 것이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신비나 하나님의 그 부요함 이런 건 정말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하나님의 그 신비가 있을 때 그 신비가 이제 산이라고 생각하면 이 산의 밑바닥에 산길석에 머물질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데리고 저 위로 이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올라가다 보면 바울이 제시하는 이와 같은 그 신비의 봉우리들 또 능선도 보고 이렇게 해서 점점점 올라가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미국에 가면은 미국의 이제 동부에 아팔라치아 이제 산맥이 있어요. 펜실베니아 이렇게 해서 쭉 저쪽 버지니아를 타고 내려가면서 우리가 뭐 샤난도 밸리라든지 이렇게 부르는 그런 밸리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산이 그래도 미국에서는 높은 편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미국이나 캐나다 또 중부나 이런 데 가면 하루 이틀을 계속 달려도 그냥 평야만 나옵니다. 그 정도로 미국에 이렇게 단면을 가서 보면 태평양 쪽에서 이렇게 가다가 로키 산맥 있는 데 가서 이렇게 높아졌다가 그 다음에 낮아졌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평야예요. 거의 끝까지 동부까지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조그만 산맥이 하나 이게 동부에 놓여 있어요. 그 산맥의 이름이 아팔라치아 이제 산맥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이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산맥이에요. 산이에요. 이쪽에 가면 스키도 탈 수 있고 이제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가보지 못했지만 스위스의 이제 알프스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높이가. 아니면 저 네팔에 있는 히말라야 이런 그 안에 있는 그 많은 산들 이거하고 비교해보면 미국에 있는 그 아팔라치아 산맥 지금 그걸 왜 언급하고 있냐면 파이프는 동부의 남부 여기에 이제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아팔라치아 산맥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자기가 뭐 등산도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니까 그걸 지금 언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의 그 놀라움을 이렇게 가서 이제 체험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아팔라치아 산맥이 아니고 알프스 산맥의 그 높이 솟아있는 봉우리들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르쳐주는 이 신비의 그 계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하는 걸 우리가 산수 영어로는 에리스메틱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등학교 후반부나 이제 대학에 가서 뭐 엔지니어링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캘큘러스 그래서 미분 적분 이런 걸 이제 배워야 되는데 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뭐 미분 적분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수학에는 이 초보적인 산수부터 시작해서 저기에 캘큘러스 이게 미적분학까지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바울이 우리를 산봉으로 이제 끌고 가는데 그저 산수 정도의 이런 초등수학 이런 수학 정도의 이런 산봉우리가 아니라 그 데리고 올라가는 그 산봉우리가 미적분학 최고의 그런 그 수학의 그 경지에까지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하나님의 길들과 하나님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도 없고 사람들이 찾을 수도 없다. 그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많은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파이퍼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결론을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어느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이 뜻의 신비를 내가 오늘 처음으로 발견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이야기로 하면 내가 사도 바울 이상으로 이 계시를 더 충만히 받아서 바울 이상의 해석자도 될 수 있고 바울 이상의 신비한 그런 하나님의 이 지식을 아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떠벌리는 이런 목사나 아니면 뭐 자칭 훌륭한 이런 뭐 대언자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라.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 게 하나님의 계시를 자기가 전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말을 하게 된 데는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맥에 따라 제대로 읽어야 되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지금까지 태어난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요하심에 대해서 바울만큼 잘 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봉우리 따지면 저기 히말라야에 있는 그 많은 봉우리 중에 제일 높은 봉우리가 에베레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많이 알아도 바울 이상으로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잘못 착각을 하고는 바울도 헤아리지 못하고 그렇죠. 바울도 이렇게 찾아내지 못한 그런 길을 그 하나님의 신비와 지식 이런 거를 내가 계룡산 가서 이렇게 배우고 왔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는 사람이 미국에도 이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파이퍼가 좀 지적을 좀 해주려고 이 챕터를 이제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책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나는 여러 설교자들과 작가들이, 다 크리스찬 설교자들, 크리스찬 작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길들과 판단들에 대해서 너무나 모른다는 것을 지적을 한다는 거예요. 글을 쓰면, 야,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부지할 수가 있냐. 여기 와서 이제 부흥회를 하면 나는 이 수준이 이런데 당신들 어떻게 이 정도뿐이 안 되느냐.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눈이 동그래져서 그래서 깜짝 놀래는 이러한 사례들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아마 국내에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지식,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 이런 것들의 높이, 깊이 막 이런 걸 언급을 하면서 또 언급하되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신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사람들을 놀라움으로 이제 이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놀라움이 뭐냐? 너희는 이거를 이 정도도 모르느냐?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정말 우리가 너무 빈약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돼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란 사실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가서 보면 구약에는 신비라고 한 말, 미스터리라고 한 말이 안 나오고 신약 시대에만, 신약 성경 안에만 미스터리라고 하는 말, 신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구약 시대에는 이게 감추어져 있다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그 사역자들에 의해서 구약 시대에 감추어져 있던 그 진리가 이렇게 드러나서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이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길, 이걸 표현할 때 미스테리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자기들만 아는 그런 신비가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준 어떤 그런 통찰력이 있다. 이러다 보니까 나는 심지어 바울보다 더 뛰어나고 바울보다 더 많은 계시를 받고 모든 것을 이해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퍼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어려서부터 들었겠죠. 파이퍼도 이제 근본주의 교회나 아니면 이벤젤리칼 복음주의적인 이런 그 교회를 지금 나이가 한 75세 정도 됐으니까 뭐 한 10살 때부터 깨닫는 그런 마음으로 다닐 때도 65년을 다닌 거 아니에요. 그 65년을 다니니까 얼마나 많은 작가들, 목사들, 뭐 크리스찬 이렇게 그 저술가들 이런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마음속에 늘 불편하다는 거예요. 뭔가 이게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절대로 끌려가지 않는다. 저도 좀 비슷합니다. 그런 얘기하고 저도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뭐 이렇게 있으면서 벌써 한 30년 정도 이 진영에 있잖아요. 그럼 여러 사람을 만나요. 이 킹제임스 성경의 진리다 뭐다 얘기하는데 자기만 딱 그 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아는 그게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면은 20세기 동안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은 걸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이제 도망을 가야 되죠. 전 그런 데서 좀 탈출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파이퍼도 그런 사람들에게 본인이 이제 탈출을 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은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놀라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와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날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너무 아름다운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찬송을 드려야 되겠구나. 시를 써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커다란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퍼 얘기가 뭐냐?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으로 인해서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너희 모른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놀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모를까 하고 이것 때문에 놀라지 말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그 계시, 그거를 하나하나 아는 것 때문에 놀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어떤 사역자들은 반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최고 수준에 막 이렇게 바울을 뛰어넘는 그런 수준에 올라와 있고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전응하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할 때 그런가 보다 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놀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 놀라야 되냐? 하나님의 신비의 계시를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하나 깨닫게 될 때 놀라야지 모르는 것 때문에 놀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파이퍼가 상당히 재밌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산을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등산하려면 저 산 기슭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능선을 올라가고, 그리고 봉우리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등산을 하는데, 저 아래 산 기슭에 있을 때는 뭐 저기 능선이나 저기는 봉우리 하나만 보면, 그럼 이제 감탄하게 되죠. 아, 놀라게 돼요. 자, 그런데 등산을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밑에서부터 능선까지 올라가고, 능선 간 다음에 또 어떻게 하나 봉우리를 이제 넘게 되잖아요. 아, 그리고 봉우리가 딱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면, 그러면 깜짝 놀라게 돼요.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아래에서 보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있잖아요. 또 다른, 근데 또 놀라는 게 뭐야? 그 봉우리를 보니까 저 앞에 봉우리가 또 있는 거예요. 더 큰 게 또 있고, 또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 밑바닥에 그냥 구원받았다 하는 이 산기슭이 밑바닥에서 여기서만 놀면 안 되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된 그 사실로 인해 놀라게 되고, 아, 그래서 한 단계를 넘어갔더니 더 큰 봉우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 보이지 않던 게. 이게 나오니까 또 놀라게 되고, 이렇게 놀라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발생을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놀라지 말고, 이런 연구를 통해서 또 성경을 읽는 가운데 아는 것들이 생겨날 때 자꾸 놀라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파이퍼가 얘기합니다. 산길슭에 앉아서 저 위에 떠 있는 구름을 이제 바라다 봐요. 그러면서 그 위에 무엇이 있는지 나는 너무나 알지 못해서 놀란다고 하고, 그러고는 이거를 놀랍다고 해서 수필로 뭐 쓰거나 시를 쓰면서 인생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 전혀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나는 너무 몰라요 하는 걸 글로 쓰고 수필로 쓰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겸손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전혀 영광이 되지 않는다. 뭐예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그 계시, 이것이 얼마나 신비하고 아름다운 거하고 자꾸 놀라고 또 올라가서 놀라고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그런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판단들은 헤아릴 수가 없고 그분의 길들은 찾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고 밑바닥에서 그것 때문에 내가 깜짝 놀란다고 하는 이런 시 쓰고 수필 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바울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그 높은 계시로 이끄는 그런 길, 이 길로 올라가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등반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그런 일이다. 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 11장 이제 읽었어요. 거기 33절,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로마서 잠깐 요약을 하면서 로마서 11장이 왜 나오게 됐냐. 로마서 그 앞부분 8장 구원과 성화, 인간의 상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이런 것들을 쫙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종교를 짓는 거예요. 11장에서. 그 종교를 짓는데 여기 나와 있는 33절 이런 것 같은 것이 이게 쭉 풀어나가다가 그냥 절정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돼서 여기 끝에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었느냐,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하면서 이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나는 것 자체가 그냥 클라이막스에서 그냥 끝나고 만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읽어보면 그렇게 이제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바울이 11장에서 하나님의 부요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의 부요함, 이런 거에 대한 감탄하는 걸 지금 기록을 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자기가 그런 부요함을 글로 기록하지 못해서 감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앞에 1장에서 11장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과 성화의 계획과 이스라엘 향한 그런 계획을 이미 다 적어놨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정말 바울은 하나님의 길을 하나도 알지 못했구나.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판단들을 찾아내지 못했구나. 찾을 수 없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들이 나왔냐? 앞에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모든 그 경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을 하고 맨 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의 그 겸손한 그런 마음을 여기 이렇게 표현한 거지, 정말로 바울이 하나도 모르고 하나도 찾지 못하고 하나도 헤아리지 못해서 이렇게 글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닌데, 이거를 그래서 그렇게 기록해 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다. 앞뒤 문맥을 가서 보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감탄을 해요. 정말 하나님의 이 길들은 헤아릴 수 없고 판단들은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잖아요. 왜 찬양을 하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미 계시해 준 그 신비들이 너무 놀랐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거지, 정말 하나도 몰라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앞뒤 문맥이 그렇게 돼 있는 거를 잘 이해해야지, 이 구절을 가지고 오해를 하거나 잘못 해석을 해서 그렇지 바울은 하나도 몰랐구나, 그러니까 이런 말을 기록하지, 이렇게 나가면 그러면 바울이 이걸 기록한 그 목적과 아니면 그 뜻에 완전히 위반이 되는 이와 같은 해석이 되는 거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서 여기 11장 30에서 32절을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를 읽어보면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이었나를 바울이 몰랐을까 알았을까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가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읽어볼게요.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너희는 이방인들이에요.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너희 이방인들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조상들로 인해, 그들의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 왜 그러냐? 29절에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삭을 부르고 그 다음에 야곱을 부르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거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불러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이거 불러준 거, 거기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완악함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지금 밖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30절에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이방인들이 지나간 때에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함을 통해 이제 긍휼을 얻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함을 통해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지금 전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 또한 이제 믿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얻은 긍휼, 그 긍휼이 누구에게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긍휼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불쌍하게 여기는 그 마음, 그 긍휼을 통해서 그들도, 그 유대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밖에 구약시대에 놓여있던 이방인들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듯이 똑같은 긍휼을 통해서 유대인들도 결국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신 것은, 구약시대에는 이방인들이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이제 가두어졌고, 지금 이 신약시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지금 가두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지금 바뀌게 됐잖아요. 위치가 서로 달라지게 됐어요. 그것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려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겁니까? 깨닫지 못한 겁니까? 깨달았으니까 이걸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깨달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바울 외에는. 그렇죠? 바울 외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그 하나님의 지식과 부요함 이런 걸 다 깨달은 이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33절에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도 알지 못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신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많은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걸 여기에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로마서만큼 잘 쓰여진 구원과 성화에 대한, 또 이스라엘과 이방에 대한 이와 같은 교리의 책이 없잖아요. 사람이 써놓은 그런 글 가운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바울이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다, 사람으로서는 이와 같은 것들 전혀 찾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 산의 맨 밑바닥 저 산길쓰기에서 인생을 거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사도 바울과 함께 손을 잡고 등산하는 그런 길을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가르쳐주고 지식을 가르쳐줄 때마다 놀라고, 능선에 가서 놀라고, 또 저 산봉우리에 가서 놀라고, 그 넘어가니까 또 큰 산봉우리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놀라고, 이렇게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계시를 점점 알고 헤아릴 수 없다고 표현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아는, 이런 지식 속으로 점점 들어가는, 성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지 전 인생을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 밑바닥 산길쓰기에서 이거 알지 못해서 너무 기쁩니다 하고 놀랍습니다 하고 이거 수필이나 쓰고 시를 쓰는 이러한 그 헛된 인생을 살면 안 된다. 지금 파이퍼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파이퍼가 뭐라고 얘기했냐, 제가 지금 말씀 28절부터 32절을 읽었잖아요. 이걸 한번 가서 5분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5분 동안 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계시와 그 다음에 지식을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그 33절의 말씀 하나만 인용해서 바울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이 우리를 거기로 끌고 가니까, 야, 이방인에 대한 계획이 이거고 유대인들에 대한 계획이 이거구나.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방인들에게 그런 것들이 감추어지고, 지금 신약시대에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것들이 감추어졌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그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다, 이런 것이 이제 알려지니까 알게 되잖아요. 바울 때문에. 알게 되니까 어때요?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되니까 놀라는 거예요. 모르면 놀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서 놀라면 안 되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배우면서 알게 되니까 놀라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자, 찾지 못하지만 이미 드러나 있다, 이런 그 소제목이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이제 3장 8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은 또 하나님의 그 신비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길들은 정말 사람이 찾을 수가 없구나, 이런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게 하고, 헤아릴 수 없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헤아릴 수 없으니까 바울은 전혀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미안한 말이지만 여기 나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이 헤아릴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요하심은 신비의 어둠 속에 지금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앞뒤 문맥을 가서 쭉 읽으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신비, 그 신비를 빛으로 가지고 가서 나에게 그 모든 것을 드러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그 글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부요함에 대한 거다. 근데 그 부요함을 내가 뭐라고 표현하냐?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부요함이다. 왜 그래요?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정말 바울이 하나도 몰라서 그렇게 글을 쓴 것이 아니라, 그게 봉우리 하나 넘어가면 또 큰 게 나오고 또 큰 게 나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헤아릴 수 없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지, 바울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거나 바울이 그런 것들 전혀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비 또 부요함 이런 것들을 왜 바울이 찾을 수 없다고, 사람이 찾을 수 없는 거라고 왜 그랬냐?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신비나 그 그리스도의 부요함은 특별히 구약시대에 하나님 안에서 오랫동안 숨겨져 왔어요. 오랫동안. 구약 4,000년 동안 숨겨져 왔잖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희미하게 가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찾아낼 수 없다,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 바울이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런데 이제는 나타났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러한 그 하나님의 길들, 하나님의 신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 이런 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계시를 내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알려주셨으니까 여러분 에베소서를 기록할 거 아니에요. 알려주셨으니까 로마서를 기록하고, 알려주셨으니까 골로새서를 기록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이게 사람이 찾지 못할 것이다, 왜 그렇게 기록을 했냐?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이와 같은 그 계시의 뜻을 찾기 위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을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여기가 끝인가 보다 하고 올라갔는데 봉우리, 막 놀라는데 가서 보니까 또 하나의 봉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거길 또 올라갔더니 그 앞에서는 보이지 않던 또 큰 봉우리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신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이런 신비라고 이제 표현한 거지, 정말로 사람에게 하나도 계시가 되지 않아서 사람이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적어 놓은 것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이 나옵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가서 보니까, 너희가, 바울이 이제 기도하는 게 있어요. 너희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기도한다. 그 얘기는 어떻게 해요? 찾으면 찾을수록 그 지경에 점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이야기지, 지식을 뛰어넘는다는 걸 또 잘못 해석해서 알 수 없는 거구나, 사람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거구나, 그러고서 저 밑바닥에서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그냥 산기슭에서 집 하나 져놓고 그러면 거기만 계속 머무르는 이런 신자가 되면 안 된다. 바울과 함께, 바울이 얘기한 거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씀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은 갓난아이, 어린아이와 같다. 근데 장성한 사람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고기를 씹어서 먹고 밥을 씹어서 먹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 저 산길속에서 거기 앉아서 시나 수필이나 쓰면서 전혀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러고 거기 앉아서 평생을 보내면 안 된다는 거죠. 밥과 고기를 먹으면서 바울이 인도해 준 그 산길을 따라서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부요함에 대해서 점점 많이 알게 되면 될수록 기뻐하고 놀라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갔더니 봉우리가 또 나오면 바울이 또 이끌고 나가는 대로 또 끌고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는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서 계속 지속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퍼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이제 얘기해보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히말라야 산맥.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끔 그 히말라야 산맥을 이렇게 등산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 이제 봅니다. 저도 이제 히말라야를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가서 보면은 어떤 게 있냐. 거기 올라가려면 짐이 있잖아요. 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걸 제가 지고 가는 게 아니라 누가 지고 가요? 네팔 현지 사람이 지고 올라가 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등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누가 올라가서 에베레스트에 꽂았습니다. 거기 꽂는 것만 사실 한 거지, 그거 데리고 올라간 건 누가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 네팔의 그 등산 안내자, 우리가 쉐르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사실 거기 끝까지 올라가고 그 사람 거기 있고,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 가서 길을 꽂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실제가 그래요, 실제가.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나서 짐은 저 사람이 져주니까 난 걸어만 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다. 바울이 우리를 저 히말라야 산맥의 저 높은 산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데 짐을 다 지고,
그렇죠. 바울이 그냥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그 모든 걸 이제 해갖고 저 정상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는 쉐르파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퍼가 뭐라고 얘기했냐. 만일 바울이 하나님의 그 계시라고 하는 그 산인데 그 산길 속에서 인생을 보내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고 하면 나는 내가 바울을 사랑하는 30가지 이유 이런 책을 내가 왜 쓰겠느냐. 그렇죠.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저 산길석에서 그냥 머물던 그런 사람이 아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요함, 정말 하나 뛰어넘으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저 높이까지 올라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 그 하나님의 신비, 그렇죠? 이런 것을 드러내어 선포하라고 하셨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일은 뭐냐? 이런 신비들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비들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드러내어 알리고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니까 사람들 가운데 그만큼 많이 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할 거다. 그래서 헤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그 위대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많고 위대하기 때문에 한꺼풀 벗기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 거지 바울이 하나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산골짜기에서 저 골짜기 밑에서 방황하면서 아직 탐구하지 못한 그런 신비, 이게 정말 얼마나 많은가. 여기에 놀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정말 나는 너무 무지하다. 여기에만 자꾸 머물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런 거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영광을 받냐? 바울과 함께 등산 길에 올라가서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하나 이거 가르쳐 줄 때마다 끄떡끄떡 그렇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신비의 계시들을 하나하나 알면서 위로 올라가는 등반의 길을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뭐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자발적으로 나와 봉사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이 히말라야 산맥으로 이 등산가들을 인도하는 좋은 쉐르파, 이 네팔 사람 그 쉐르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억했냐. 바울 때문에 높이 등산하자 그랬잖아요. 바울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냥 험한 데가 나오고 막 그러면서 꾸불꾸불한 데가 나오고 자기도 이거 성경을 이해하려고 바울이 하는 걸 이해하려고 보니까 그냥 너무 어려운 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위험하고 힘든 행로들로 데려간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파이컨 뭐라고 얘기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 때문에 바울을 사랑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어떻게 저 밑에 산골짜기에서 그렇죠. 인생을 지금 허비하고 있었지 않았겠냐. 근데 바울이 나를 위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밥을 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줘서 하나님의 신비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줬다. 그래서 내가 바울을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토픽은 사실 우리 한국 사람의 그 뇌 구조에서는 좀 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토픽이에요. 이게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도 이게 정말 미국 사람이고 뭐 하니까 이게 이런 스타일의 이 생각이 나오고 하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뇌 구조에서 이게 좀 나오기가 좀 어려운 그런 거다. 제가 사실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면서 저도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왜 그러냐, 우리 뇌 구조에 맞지 않잖아요. 이걸 좀 이렇게 잘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지금까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뭐 제가 특별히 뭐 바울 때문에 많은 이런 은혜를 입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렇게 파이퍼도 만나고 뭐 락크맨도 만나고 우리 위얼스비 목사님도 만나고 그렇죠? 메가더도 만나고 참 좋은 그런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의 그 신비의 그 계시를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기쁨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교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식의 그 부요함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왜 나는 바울을 사랑하는가 17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시간은 이 책 바울을 사랑하는 30가지 이유,
이 책을 왜 파이퍼가 기록을 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느라고 서문 부분, 이걸 이제 1시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17째 시간인데, 여러분이 혹시 이 책을 가지고 같이 따라오면서 읽으시려고 하면 이 책의 16번째, 그러니까 30가지 이유 중에 16번째, 왜냐 첫 번째 하나는 이 책을 지은 이유를 이제 설명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씩 이제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오늘 강해를 좀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돼 있냐, 제목이. 바울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기뻐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제목만 보면 조금 이상해요. 제목만 보면. 자, 오늘의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 성경에는 주권이란 말, 영어로는 sovereignty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해서 그 개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안 나와도 성경을 읽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듯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또 어떤 게 있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자유의지.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또 인간의 자유의지, 그 범위에 대해서 이게 어디까지 이게 해당이 되는가, 이런 질문을 이제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의 섭리로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것과 인간의 자유의지, 또 인간의 책임, 이런 것들을 잘 조화시킨, 이게 뭐 조화시킨 게 사실은 뭐 바울이 조화시킨 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바울이 이제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적인 측면에서 펜을 가지고 기록한 사람은 바울이니까 이 두 개를 잘 조화시킨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바울을 사랑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파이퍼가 바울을 사랑하는 16번째 이유죠.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조그만 소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울은 이제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로마서 11장 36절 가서 보면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로마서 11장 36절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믿었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인격체, 인격체라고 얘기하는 건 펄슨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말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신격체라고 하는 건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이 펄슨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인격체라고 얘기할 때 그건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정의를 가진 이와 같은 뚜렷이 구분이 된 이런 뭐라 그럴까, 펄슨, 영어로 참 펄슨인데 우리말로는 어쩔 수 없이 인격체라고 이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또 썼다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왜 하나님이 신인데 하나님을 왜 사람처럼 인격체라고 얘기하느냐, 이건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펄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인격체, 어떤 존재가 펄슨이라고 얘기할 때는 지정의가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지정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지정의가 있고 아들 하나님도 지정의가 있고 성령 하나님도 지정의가 있는 이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삼위일체는 뭘 이야기해요? 이 세 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완전히 뚜렷이 구분이 된 그런 존재예요. 뚜렷이 구분이 된 존재. 우리 여기 차영재님하고 여기 자매님, 최자매님 이렇게 있는데 부부란 말이에요. 부부인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한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여기 저 차영재님이 이게 한 인격체고 우리 여기 최자매님이 한 인격체인데 성경은 둘이 한 몸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한 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는 이런 인격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기 세 분이 완전히 이게 똑같다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아들도 되고 아들이 성령도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태가 변한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 태가 변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한 분뿐이 없는데 저 같으면 집에서는 제가 제 아내의 남편이 되고 교회 오면 목사가 되고 학교에 가면 교수가 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양태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거 되면 성경에 완전히 위배가 되는 거예요. 아주 성경의 기본의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다른 분이고 아들 하나님이 다른 분이고 성령 하나님이 다른 분이에요. 그런데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한 하나님. 그래서 영어로는 three persons in one God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three persons in one God. 한 하나님 안에 세 인격체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트리니티 삼위일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성의 본질 면에서 이 세 분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성, 능력, 그렇죠? 그 다음에 위엄, 거룩함, 지혜, 이 모든 것에서 하나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세 인격체로 이제 존재하고 계신다. 이거를 우리 킹제임 성경에는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현대 역본엔 다 빠져 있습니다. 이 구절이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우리 성경에 가서 보면 아버지가 고딕으로 돼 있고 영어 킹제임 성경에 가서 보면 아버지가 father 이렇게 the father가 나오는데 father의 F가 대문자로 돼 있고 말씀이 나오는데 말씀이 the word 이렇게 돼 있어 word의 W가 대문자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 the Holy Ghost 이렇게 돼 있어요. 또 Holy Ghost의 Holy H하고 G가 다 대문자로 돼 있어요. 이렇게 대문자로 돼 있으면 뭐예요? 인격체를 표현하는 거든. 영어 성경에서는 인격체를 표현하는데 그래서 아버지와 말씀,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돼 있고 이 세 분은 하나다. 참 이게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These three are one 이렇게 돼 있어요. These three are one. 또 이러니까 왜 분을 집어넣냐고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셋이 하나다 이렇게 해야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셋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우리 말로는 어쩔 수 없이 이 세 분이 하나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참 뭐라 그럴까 이게 지적 수준이 좀 낮다 그럴까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 아니면 교만하다 그래야 되나 이걸 그럼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고 정말 그럼 이걸 지적하고 싶으면 그냥 영어를 읽으시면 돼. 영어를 These three are one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읽으시면 돼. 그 지적하지 말고 이거 우리 말 성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얘기하다가 우린 킹제임 성경을 봅니다 하면 다 도망가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잘 알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자기들이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이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을. 자, 이 삼위일체는 신비예요. 어떻게 이 세 명의 서로 다른 인격체가 한 하나님을 구성할 수 있느냐. 이건 정말 미스테리인데 파이퍼가 뭐라고 얘기했냐. 성경을 읽어봐라. 성경을 읽어보면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읽고 나서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건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거나 성경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5절 가서 보면 아들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형상은 이미지예요. 이미지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판박이라는 뜻이에요. 판박이 이렇게 똑같이 맞아 딱 찍으면 이게 판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판박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판박이 이미지. 자,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9절, 그 다음에 2장 9절에도 동일한 그런 말씀이 이제 표현이 돼 있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요한일서 아까 읽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성경 가서 보면 성령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 그렇죠.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조합을 하면 저와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구나 하는 이 불가피한 결론에 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가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엘로힘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골로새서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9절에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왕국에서 건져내사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아도다. 그분께서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다. 여기도 이제 처음 난 자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걸 가리켜서 창조물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창조물을 누구라고 불러요? 미가엘이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16절에 나와요. 16절에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을 가리켜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라고 얘기하냐?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가 됐으니, 그러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 의미가 여기 처음 난 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브를 우리가 목적격으로 이제 또 해석을 하면 모든 창조물을 처음 나게 하신 그런 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처음 난 자라고 하는 거는 엑셀런트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뛰어나신 그런 분이다. 그 의미가 바로 1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15절에서 이거 성경을 딱 잘라갖고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다. 그렇게 나오면 여러분은 그래, 그 의미가 16절에 있다. 그 다음 절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의 의미가 뭐냐? 그분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좌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거, 천사들, 그 전에 이미 천사들 창조했는데 여기 왕좌들, 권능들, 정사들 이거 나와 있는 게 천사의 등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창세기 가서 보시면, 아니면 에스겔서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 만들었는데 여긴 누가 만들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동일한 그런 창조자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이 온 우주를 유지하고 있다. 제가 이걸 유지하고 있다고 이제 표현했는데, 우리 한번 히브리서에 가서 보시면 그 유지한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1장에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 아주 똑같다는 거예요. 익스프레스 이미지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업홀딩 한다. 이 떠받친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 우리 몸 안에 이제 원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핵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전자가 들어있고, 그렇죠? 이 모든 거를 이렇게 어떻게 결합을 시켜갖고 딱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딱 놓으면 그럼 어떻게 돼? 이 모든 게 해체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해체가 되는 그런 일, 이런 게 예수님이 이걸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이 지금 형체를 갖추고 이렇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일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고 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믿으면은 그럼 어떤 사람이 되면 안 되냐? 운명론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운명론자. 그렇죠? 숙면론 아니면 운명론 이런 걸 따르면 그러면 우주는 뭐예요? 그냥 물질과 에너지, 시간이 뭐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결합이 돼갖고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그렇죠?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이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온 우주를 설계하신 분, 온 우주를 지적으로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손수 그것을 지으시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심지어 이 원자 안에 드는 핵까지도 하나님이 딱 지금 이렇게 해서 뭉쳐서 잡고 계신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가서 보니까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최초의 동인 아니면 최초의 원인이 되신 분이다. 바울이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자, 이러면서 뭘 이야기하냐? 성경 그대로 가서 읽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인간의 역사든 인간의 일이든 뭐든지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된다. 자, 그러면
모든 것을 꿰뚫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어떻게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인간에게 어떠한 관계를 주고 있느냐, 이런 거를 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는 이런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 가서 보니까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신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유업을 얻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여기 가서 보면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그분의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니면 우주 공간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 없이 되는 일은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뉴스가 뭐냐, 그 뉴스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거를 자기 뜻대로 운행하신다는 거, 이게 사실은 가장 좋은 뉴스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를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뉴스가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거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선이 되도록,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신다. 이것보다 더 좋은 뉴스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와도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대한민국 이대로 가면 곧 이제 멸망할 텐데, 곧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 되고, 지금 이대로 가면 곧 멸망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런 생각을 가서 보면, 야, 이게 정말 나란가?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면서도 여기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금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잖아요. 이걸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저와 여러분의 유익이 되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좋은 뉴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게.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파이퍼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지 못한다면, 아니 주관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선이 어떻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주관하지 못하는 게 우주 공간에 이만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이 되려면 우주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까 또 이거 왜 이렇게 번역을 또 잘못했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분이 모든 것이 선을 위하여 일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라. 그 가서 보면 그렇게 돼 있어. 원래가 모든 것이 선을 위하여 일한다. 근데 우리 말이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말은 우리 말은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선을 위하여, 모든 것이 선을, 우리를 위해서 선을 위하여 일한다 이렇게 하면 그 초등학교 그 수준의 번역이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 영어 성경을 번역하면, 영어를 번역하면 뭐 that 이런 게 나오면 so that도 있고 in order that도 있고, so that이면 앞에 대서 뒤로 쭉 번역해야 되고, in order that이 나오면 뒤가 되기 위해서 뭐가 돼. 근데 영어 성경이라는 거 보면 that만 나와요. so that이라고 안 나오고. 그럼 우리가 알아서 so that으로 번역할 때도 있고 in order that으로 번역할 때가 있다. 우리 in order that 배웠잖아요. 중학교 때. 뭐 하기 위하여. 그거 할 때 하기 위하여 뒤를 먼저 번역해야 되고, so that이 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뒤를 나중에 번역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의 테크닉이고 한데, 이런 거 이제 알지 못하면, 그럼 뭐라 그럴까, 이런 수준의 그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위하여 모든 것이 일한다. 이거는 졸렬한 그런 번역이다. 그걸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기존의 이런 성경 번역자들이 정말 아름답게 번역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이상을 넘어갈 수 없게 그렇게 이제 번역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권능이 이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강제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인간은 로봇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뭘 줘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그리고 책임을 줬잖아요. 그거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지옥에 갈 사람은 자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책임을 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렇게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독자자가 돼갖고 인간은 그냥 완전히 로봇처럼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 서신에 너무나 아름답게 드러나 있다. 세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됐는데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해야 돼. 이건 누가 한 거예요? 바울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주권과 바울의 하고 싶지 않으면 바울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했잖아요. 이 두 개가 이렇게 절묘하게 조합이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행위를 통해서 일하여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데 그 다음 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일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안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이렇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 17절. 그러나 디도의 마음속에 열심을 내어 너희를 돌보려는 깊은 생각, 같은 생각을 넣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생각을 누가 넣어줬어요? 하나님이 넣어줬잖아요. 참으로 그가 권면의 말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어 자원함으로 너희에게 그건 누가 한 거예요? 디도가 한 거잖아요. 여기 가서 보면 성경 말씀 바울의 서신 가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절대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같이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약화시키거나 인간의 자유의지에 방해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게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디도에게도 바울에게도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될 대로 되라 난 모르겠다. 이게 숙명론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를 결코 마비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위기 이런 거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 이런 거를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발언을 하느냐. 그 왜 그래?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 근데 누굴 통해서 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올바른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다. 이게 숙명론이거든요. 이런 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할 일은 전혀 하지 않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 다 뽑아놓고 하나님께 아버지, 동성애 국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다. 그리스도인들의 수준이 너무 말 그대로 초등학생 수준, 저 밑에 어린아이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서 정말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뭘 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자유롭게 이렇게 하시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올바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올바른 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퍼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의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심으로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 우주 공간에 의미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일이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로마서 이제 말씀처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이 우주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나라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지식의 부요함이라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그 지혜와 지식이 부자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지금부터 72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국민 수준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 만들어줬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잘 살리라고 어떤 사람이 예측을 했어요. 근데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이 사회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도 돌이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는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그런 뜻이다 생각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간절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부요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에 대해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기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송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제가 요새 많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을 생각하고 이러면 막 우라통이 터지고 진짜 죽겠어요 이게. 그러면 아주 근심이 되고, 근데 근심하는 자 같으나 어때요? 기뻐하잖아요. 왜 그래? 하나님의 손 하나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한다.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가 이렇게 맞물려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책임 있게 이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온 우주를 자기 머릿속에 집어넣으려는 이성주의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머리가 요만한데, 그렇죠? 온 우주 공간을 자기가 창조한 것처럼 다 안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그렇죠? 그 사람이 뭐도 못 보냐? 자기 속에 있는 뇌도 못 보고 사람에 있는 뇌도 못 봐요. 그러면서도 엄청난 걸 자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의 최고 지혜자라고. 가서 물어봐요. 뇌가 보이냐고.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고서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많은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머리를 들어 하늘들을 볼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이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머리를 들어서 온 우주를 머릿속으로 집어넣으려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머릿속으로 요 유한한 요 머릿속으로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이. 그게 아니라 머리를 들어서, 그렇죠, 저 하늘들에 계신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었다. 그래서 나는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람의 자유의지를 인정하고 책임을 강조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파이퍼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그런 토픽, 하나님의 주권, 사람의 자유의지, 이 두 개가 갈등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하나님의 그 주권 하에서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책임을 지고 사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사람에게 기쁨이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